스튜디오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을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구조로 창조하셨죠. 그 중에서 저희들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영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이 과연 무엇이고 당신께서 왜 영을 창조해서 우리가 지니도록 해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영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인생을 살면 결국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 생을 헛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이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미사 참여하는 거 영성생활이지,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영성생활이고, 단체 생활하는 거 영성생활이고, 신심단체에 가서 생활하는 거 영성생활이고, 또 불교 같은 데서도 이제 뭐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좌선하는 거, 아니면 교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교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영성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영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육신을 먼저 보자고요. 육신적인 이상과 육신적인 역할은 뭐라는 거 아니까요? 아니까요?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이상들은 육신이 지는 오감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그래서 오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눈, 귀는 귀, 입은 입, 이렇게 육신의 오감을 갖다가 잘 사용하는 것이 육신의 이상이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정신이 지는 이상들이 있잖아. 뭐 정신은 기억하는 거, 기억력, 그죠? 또 상상하는 거, 상상력, 또 미래를 얘기하는 거, 예견력, 또 판단하는 거,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신에, 그걸 잘 사용해야지만 정신의 이상들을 사용할 수 있고 정신이 제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라는 건 뭐냐? 영의 이상들은 무엇이고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미사 참여하는 거, 또 성체조배 하는 것, 신심생활 하는 거, 뭐 하는 거. 근데 영 자체의 이상이 뭐고 영 자체의 역할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일생 한 번도 없다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이든 이 이상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잘 사용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육신과 정신은 어디하고 관계예요? 육신이 일단은 사람들이라든가 상황과 세계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들이는 것이 육신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육신의 기능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정신으로다가 옮아가 가지고 정신이 기억, 상상, 판단, 예견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의 또 기능이라고. 그래서 육신과 정신은 결국 뭐랑 연결을 갖냐면은 사회 역사하고 연결을 가져요. 이웃과 상황과 세계. 그렇다면 영은 뭐냐? 영은 이웃과 상황과 세계와 연결되는 힘이 아니라니까,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1차적으로 다 영이 영향을 갖는 거는 하느님하고 연결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께 갈망들고 하느님으로부터 영감받는 게 영의 기능이라니까. 그래서 빨간 걸로 해놓은 거예요. 육신과 정신은 하느님과 직통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뭐가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 상황과 세계가 있거든. 그게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따질 때하고 영을 따질 때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이거를 구분을 갖다 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좀 더 보죠. 그러면 영은 하느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110쪽의 중간영도 보세요. 110쪽. 삼중구조의 토대를 지닌 인간은 영을 지니기에 하느님 신비로 개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느님 신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게 뭔가? 육신은 어디로 개방되어 있어요? 육신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상황 세계에 개방되어 있지. 정신은 육신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개방된 것에 정신은 개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만나는 이웃들 상황 세계에 대해서 육신이 보고 이렇게 만난 것을 갖다가 정신이 내면적으로 다시 만나는 거야. 근데 영은 이게 아니라 하느님에로 개방시켜줘요. 하느님에게로 개방시킨다고. 육신과 정신은 하느님에로 개방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든지 개구리나 아니면 개나리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니면 태평양 바다나 이런 거에고는 개방되어 있는데 하느님에게로 개방된 거는 영밖에 없어요.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자, 좀 더 보죠. 그 다음에 내가 지닌 영은 나의 삶의 최고의 순간들에 나만의 유일무이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유일무이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육신과 정신은 이 이웃을 만나고 상황과 세계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나 비슷해.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만났던 걸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서로. 그렇죠? 근데 정신은 나만의 유일무이한. 왜 그러냐? 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만의 독특한 점을 주셔. 나만의 영감을 주신다니까. 나만의 갈망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영감을 주신다니까, 하느님은. 그죠? 이웃과 관계를 하실 적에는 이웃의 독특한 갈망을 받으시고 독특한 영감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하고 이웃 집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이웃 사람은 다른 거야. 육신과 정신적으로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느님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놓고 볼 적에는 나는 나만의 유일무이한 잠을 자는 거고, 나만의 유일무이한 직장을 가는 거고, 나만의 유일무이한 삶을 사는 거고, B는 B 나름대로 유일무이한 삶을 사는 거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임이 완전히 달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유일무이한.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인류 400만 역사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인류 400만 역사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는 영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육신과 정신은 비슷해. 오히려 육신과 정신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육신적인 소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정신적으로 가도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깊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영적으로다가는 나 따라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구상에.
알겠어요? 내가 하느님과 소통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꼭 나에게만 원하시는 게 있어. 다른 사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는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육신과 정신은 아니야, 나보다 운동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육신과 정신은 그래. 영은 근데 달라. 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는 거야.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소통만 한다면.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좀 더 보죠. 그래서 그 순간들에 나의 유일무이함을 깨닫는 순간들에 나의 상황들 안에서 초월적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실천하도록 나의 삶을 불렸다. 그래서 나의 유일무이함을 깨달은 후에 나의 초월적 삶, 나의 초월적 삶과 그 다음에 사회적 삶, 사회적 관심의 삶. 이거는 이웃집 사람이 나와 같은 똑같은 초월적 삶이나 나와 같은 사회적 관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사회적인 공동의 일을 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하고 똑같이 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나의 존재만큼은 하느님께서 힘을 못 쓰신다고 봐야 돼.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많이 힘을 쓰셔. B는 B, C는 C, D는 D. 그러니까 내가 A라면 내가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안 하면은 A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힘을 드러낼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만의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B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C가 하느님의 능력, D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그 사람들 몫이야. 그죠? 근데 내 몫은 B와 C와 D가 할 수 없다니까. 내 몫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야, 세상에. 내가 할 일을 B, C, D가 다 할 수 있으면 그 가지고 나 뭐 세상에 못하러 태어나?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할 수 있어. 육신적으로다 내가 하는 컴퓨터 작업도, 내가 하는 벽돌 만드는 작업도, 또 내가 하는 공부도, 내가 하는 연구소 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 근데 영만큼은 안 돼. 영만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무이한 거야,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하느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직장 이렇게 오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학교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 집에서 부모님이 인정해 주는 거, 또 사회에서 선배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까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느님이 인정해 주는 나의 존재야. 그 사람들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굉장히 가치 있고 귀중한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자, 삶의 부름. 그러나 나는 한순간도 나의 삶의 부름의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지만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 목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담에 걸어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이담에 걸어서 내가 이렇게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래도, 아니면 군인이 되고 싶다 그래도 그 목표가 중학교 가면 바뀌죠.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또 새롭게 세웠던 난 기업가가 되고 싶어.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또 바뀌어. 난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 오히려.
근데 또 20대, 30대 되면은 자기가 또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도 자기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야. 30대 때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나도 이제 집 한 채 마련한다든가 자동차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세웠어도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야. 이게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더라도 궁극적 목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깨달아요. 궁극적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진행형이야. ing야. 깨달아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 자기는 뭐 이렇게 고시 패스하고 싶다. 자기는 뭐 교수 되고 싶다. 자기는 뭐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자기가 궁극적 목표를 다 이룬 줄 알고 그때부터는 뭐 더 노력할 게 뭐 있어. 그냥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만 갖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스톱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지금 장관이 됐던 교수가 됐던 뭐가 됐던 자기 궁극적 목표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이뤘던 목표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목표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영이 담긴 목표인데 그게 영이 담긴 목표가 궁극적 목표야. 궁극적 목표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더라도 궁극적 목표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깨달아져 갈 뿐이야. 점점 더. 이해가 되세요? 맨 아래줄. 오직 점진적으로. 아 그렇구나. 점진적으로. 점진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GRA, DUA, LLY. gradually.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디퍼. 한 스텝 더 깊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0살,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40대, 50대, 60대, 90대, 100살 넘어도 또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하느님을 깨달으려고만 한다면 점진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영적 지시들에 의해 개연되어 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아, 그래서 80이 됐는데도 81살 때 또 다시 더 깊은 걸 또 깨달아. 왜냐? 하느님이 그만큼 또 뭔가 하느님의 뜻을 개연시켜 주시거든. 뭐를 통해서? 세상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내가 가진 육신과 정신과 영의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꾸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95살이 되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애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느님과 맞먹는다고요. 이제는 95살 됐으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개미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한 거야. 박사학위를 5개 가져도 개미만도 못한 거야. 하느님 보시기에는. 걔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gradually, 점진적으로 하느님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11쪽. 나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공명적인 이상들은 그런 지시들의 일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시들의 일부라 이거야. 뭐가? 내가 깨달은 청빈, 순명, 사회복지, 정결 뭐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시들의 극히 일부분이라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청빈 소원을 했으니까 청빈이 나의 막 중심이야. 나는 무슨 뭐 순명 소원을 했으니까 순명이 나의 삶의 중심이야. 나는 사회복지 내지 의료 내지 교육 내지 이런 것 쪽으로다가 나는 공동체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나의 전부야. 전부가 아니라니까.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수도 공동체라든가 이런 때는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청빈, 순명, 뭐 이렇게 교육,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상으로 다 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건 특수 공동체니까. 근데 특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창설자의 뜻대로 특수한 그 초점은 생각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데 이런 거야. 나와 하느님 관계는 합치, 인정, 개방성, 촛달이 계속되는 거야.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연민, 외경, 삼일함이 계속돼야 되고 나와 상황 안에서는 융화, 순명, 단순화, 세계적인 관계는 영양, 확고한, 부드러움 이게 계속되는 거야. 비록 내가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어서 그 공동체가 강조하는 청빈을 강조하든 순명을 강조하든 교육을 강조하든 의료를 강조하든 이렇게 창설자의 뜻에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관심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 가져야 되는 거야. 창설자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변화되어가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은 정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창설자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뭐 관면받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하느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런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들은 영적 이상들이 뭔지 이제 잘 보자고요. 거기다 밑줄을 긋게 그으세요. 내가 살아야 할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영은 내가 살아야 할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시문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나의 육신 내지 정신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난 정신의 뜻을 따라서 공부도 했고 육신의 노력을 했고 난 정신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업도 들어갔고 또 육신이 또 따라서 일했고 난 정신과 육신이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 와서 여태까지 살았는데요. 청년 시기까지는 괜찮아요. 청년 시기까지는 괜찮다니까.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영이 개연되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영이 개연되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내 뜻대로 이렇게 찾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초월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다가 옮겨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도 이게 청소년, 청년 시기 같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자기 뜻만을 한다? 그 사람은 성인이 못된 사람이야. 아직 성인의 경지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고요. 자기 거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해해야지만이 성인이 됐다고 보는 거지, 자기 뜻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장관이 되더라도 이거는 성인이 아니야.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뜻을 사는 사람은 이미 성인이 아니에요. 청소년, 청년이지. 아직 어리다고. 하느님의 뜻을 못 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은 영이 개연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경지를 깨닫는 거야. 영적인 경지를. 하느님의 차원을 깨닫는 거야. 자, 두 번째, 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청년 때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을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이 착각했던 것 뿐이지. 몰랐을까? 지금 성인이 되고 40대, 50대인데도 모르는 사람, 내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 거의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자기 뜻은 아는데 하느님의 뜻은 모른다니까.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 소임 등 나의 삶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이 세상, 정신적으로 또 파악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뜻은 그 안에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육신과 정신으로는 절대로 파악을 못해요.
영만이 박을 하는 거야. 왜? 영만이 하느님과 소통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 깊이 있게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 가지고는 100살을 살아도 궁극적 목표와 궁극적 소인과 궁극적 이상을 이건 못 깨닫는다니까. 외적으로다가는 자기가 좀 뭐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뭐 대학도 막 서너 군데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네 번째, 고로 나는 한 이상과 목표 안에서 단번에 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분투해야 하는 것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저 삶을 살면서 나는 내가 가진 이상과 목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표와 이상을 갖다 실천하는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조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인류로서는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한계성이라는 부족함이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상과 목표와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느님의 뜻이 완전한 건 아니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초월적인 계획, 초월적인 목표, 초월적인 실천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된다. 지금 것이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완성된 것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느님께서 자꾸 완성시켜 주시는 대로 나는 계속 초월돼 나아가면서 계획도 바꾸고 목표도 바꾸고 이상도 바꾸고 실천도 바꿔야 된다. 네? 그런 거에 중학교 때 같이 매일 바꿔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같이 매일 바꿔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더 심하게 바꿔나가야 된다. 영을 알아들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까지 조금씩 바꾸면 되지만 영을 알아들은 입장에서는 막 하느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바꿔야 된다. 알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좀 지시하는 대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하느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바꿔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즉 성령님께서는 나와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분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일정하게 만나는 시간만 동행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거고 동행하시면서 계속 지시와 사인을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까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다니까. 자, 다섯 번째, 인간의 삼중구조는 출현해 나가는 삶의 형태들이기에 역사의 법칙들에 매여있는 역사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뭔데? 세상이 역사지 뭐야. 그죠? 인류 지금 400만 년 역사가 되어 왔듯이 그 역사의 법칙에 연결되어서 육신도 변화되고 정신도 변화되고 영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의 신관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느님은 그래서 이제 또 짜쳐쳐서 하느님은 역사의 하느님이시다. 다시 해보세요. 하느님은 더 강조할게요. 절대 역사의 하느님이시다. 절대 역사의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뚝딱뚝딱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역사의 법칙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역사가 좀 더 초월적으로 좀 더 초연성적으로 당신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렇게 영감과 지혜를 주시는 분일 뿐이다.
하느님이 뚝딱이 아주 공산주의 없애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신다. 하느님이 북한 김정은이 저런 일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갖다 여러 차원으로 다양하게 주시기만 할 뿐이에요. 인간이 깨닫고 해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통으로 못 깨달아. 영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역사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신관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교의 신관을 깨달았으면 불교의 이런 인간 중심적인, 유교의 인간 중심적인, 힌두교의 인간 중심적인 이런 신관이나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불교, 유교, 힌두교 이런 것은 인간의 자력 종교거든. 자력 종교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으로 깨달은 종교거든요. 이걸 초월하고 뛰어넘는 게 영적인 차원에서 깨달은 그리스도교거든요. 자, 좀 더 보죠. 나의 출현은 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는 1번 나에게 삶이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또 나왔구나.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제가 단번에 롯데본권 당첨되듯이 단번에 저건 다 호황되고 환상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저렇게 단번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다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스텝,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 어나더 넥스트 스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개연시키고 사정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나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은 육신도 그래주얼리, 정신도 그래주얼리, 영도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조금씩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느님이 당신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갖고 있는 신비에 만약에 반을 주셨다 그러면 인간은 죽어버려요. 넘쳐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죽어.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전지전능한지 그걸 한 번에 깨달은다? 자기가 신의 경지에서 이거는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의 조건에 맞게끔 초등학교 10대 때는 조금, 20대 때 조금, 30대 때 조금, 40대 때 조금, 50대 때 조금씩 자꾸 더 이렇게 조금씩 개연시켜 주신다. 그 개연시켜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서를 통해서, 어떤 때는 미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체조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신임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더 무한한 차원에다가는 어떤 때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바다의 밀물썰물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낮과 밤의 하늘의 천공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기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무궁무진한 대우주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신앙 안에서 깨닫는 건 몇 가지 방법이면 틀림없지만 대우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이 깨닫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런 깨달음들이 자연과학자, 물리학자, 또 인간으로 봐서는 의학자, 생물학자, 생화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사인과 지시를 계속해서 주신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신앙적인 방법만 고착돼 있으면 우리만 좀 졸맹이가 돼 있는 것뿐이지 사회적으로 발달되고 진화되어 나가는 이 모든 거를 일반 사람들 다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연구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계신 건 없잖아요. 무시무종이잖아.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요구하는 방법만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거는 독특한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하느님께서 무궁무진하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방법을 다 포용하려고 그러죠. 정치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이 정치인들이 하느님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이중구조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으니까 하느님의 힘이 많이 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아브라함 링컨, 오바마, 이 사람들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대통령들 통해서 안 드러난 것 뿐이지. 그죠? 인류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어떤 대통령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많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정치, 경제 안에서도, 문화 안에서도 드러난 거고, 슈바이처 박사 통해서도 드러난 거고. 그죠? 말틴 킹 루터 목사 통해서도 드러난 거고. 뭐, 내 종교 안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넓은 차원으로다가 우주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내 것만 생각하냐고. 내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다른 것들 안에서도 빨리 깨우쳐가지고 그 사람들도 너희들 깨닫는 게 다 그게 하느님께서 다 이게 창조하신 거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요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두 번째, 점진적이기에 그래주얼리. 점진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자, 그래서 영어까지 썼잖아.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점진적이기에 신비의 빛은, 하느님의 빛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오직 나의 길의 일부만을 비춰준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몽땅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상적인 사람이고 광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오만한 사람이고 다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의 것에 하느님의 빛에 일부만을 깨달았다고 해야지 말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저에게 일부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야지 맞고 바오로 사도 같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느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정도로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느님을 깨달은 거지.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저는 영성의 깊은 낙에 이것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환상이고 광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게 만든다. 깨달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달은 거는 진짜 모든 곡식류에 좁쌀 하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절대로 실수하는 거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중에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세 번째, 다만 나의 영이 갈 방향을 알게 되면 나는 삶의 이 길을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잡아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갈 수 있는 이제 방향을 알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모르다가 생각했냐면은 자꾸 육신과 정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모르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나 미사 3년 갈 거야.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해. 나 성경 공부할 거야.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해. 나 성취협회 할 거야. 이것도 시간과 공간. 나 신심생활 할 거야. 시간과 공간. 불교도 마찬가지로 나 좌선 시간 가질 거야. 시간과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이 과연 뭔지는 못 깨달은 거야. 영은 뭐냐? 영은 이건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하느님을 닮아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뭐야? 하느님을 닮아. 나 혼자 있을 적에는 하느님과 관계에서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의 하느님 성향을 내가 자꾸 굳히는 거야. 이웃관계, 이웃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웃에 대한 연민, 외경, 사밀함에 하느님 성향을 내가 계속 굳히고 그리고 전하는 거야. 상황에 갔을 적에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융화스럽게 살면서 순명 단순함에 이런 하느님 성향을
내가 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바로 이거 하느님의 성향을 내가 깨닫고 자꾸 담고 영감으로 받고 이런 것이 영인데 자꾸 뭐 하는 걸로 다 생각해요. 이건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닦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 하느님의 성향이거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 한다라는 거야. 뭐 미사한다. 무슨 뭐 이렇게 뭐 한다. 성사한다. 신심한다. 그거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결국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 닦으려고 하는 거야. 영의 성향을 닦으려고. 그러면 영의 성향을 닦는 거는 그렇게 미사한다. 성경 공부한다. 신심생활 한다. 성취주배한다. 이런 시간만 닦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은 나 24시간 아니면 그 일주일 144시간의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그런데 집중돼 있으면은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 그 안에 집중돼 있으면 일주일 144시간 중에서 그 가지고 서너 시간밖에 안 돼. 근데 144시간 전체에 개방돼 있으면서 합치 인정 개방설 좋다 이런 하느님의 성향들을 갖다가 하느님의 성향들을 내가 담고자 노력한다면은 그만큼 유익할까 안 할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럼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갖다가 영어 공부하는 그 시간 영어 선생님과 만나서 영어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맞죠? 맞는다니까.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그러나 제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책상에서 This is cup. 그러면 영어를 좀 더 이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수시키는 거죠. This is stick. 그럼 영어를 갖다 지금 이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This is desk. 그럼 영어를 이수시키는 거지. This is chair, this is camera, this is TV, this is light. 영어 이수시키는 게 엄청 많네. 그래 생활 속에서 이걸 이수시켜야지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클래스 안에서만 그냥 공부하고만 이랬던 사람은 리스닝도 안 되고 히어링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갖다 우리나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한 만큼 깨달은 게 있으면 24시간 동안 일주일 144시간 동안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결해 나갈 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참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성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그 시간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 공부한 시간은 잘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오면 한마디도 못해 영어.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 절절절절 매가지고 이거 원래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했는데도 Can you speak English? What's your name? 그러면 그냥 절절절절 그냥. 근데 뭐 한마디를 못한다니까 20년 공부하고 나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공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하긴 했는데 헛한 거 아니야 거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성생활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나 하고 미사 시간에만 행복하고 뭐 성제조배하는 시간만 행복하고 신심생활 하는 시간만 행복. 이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그냥 승질 날 거 승질 다 나고 걱정할 거 걱정 다 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헛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성향이 하나도 안 닦였다니까 이게.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성향들이 하나도 안 닦여 있다니까. 따로 국밥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 이유는 영어 시간이 있는 이유는 영어를 삶에서 활성화시키라고. 미사 참여가 있는 이유는 미사 시간을 통해서 이 미사 시간을 갖다가 일상 24시간 안에서 활성화시키라고. 아시겠어요?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헛된 거지 뭐.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 그 시간이 꼭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셔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다니까. 이 시간 동안은 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 같은 나라는 뭐야? 결혼할 적에 이렇게 웨딩드레스에 막 호텔 가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결혼했어요. 했지. 결혼식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이 결혼의 의미를 일상 살만해서 연결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지. 못 시키다 보니까 애도 안 나죠. 못 시키다 보니까 50% 이상이 이혼하냐. 요즘 황홀이혼이라 그래서 60, 70 넘은 사람들 이혼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따로 국밥이라 그랬다니까. 결혼식 자체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번부터는 매일의 삶에서 연결을 못하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부끼리 서로 개방되지도 않고 부부끼리 서로 연민도 없고 부부끼리 서로 융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50% 이상이 이혼하는 거야. 50% 이상 이혼했다 하지만 50%로 이혼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느냐? 그 안에서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갈등 느끼면서 갠신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래? 그게 영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니까. 영을. 알겠어요? 육신과 정신적으로도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헛거라니까요. 청소년, 청년 시기까지만 유효해요. 성인이 돼서는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했던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그 다음 맨 아랫줄. 나는 영이 새로운 길에 새로운 여로를 허락할 때까지. 왜 계속 새로운 거예요? 왜? 하느님은 이 세상이 계속 변화되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지만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을 통해서 오늘 주셨던 깨달음을 내일은 새롭게, 모레 또 새롭게, 다음 달에 새롭게, 내년에 새롭게 계속 새롭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새롭게 여로를 허락할 때까지 신중하게 깨어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깨어 있어야 돼? 하느님이 매일 새로운 지시를 주니까, 새로운 영감을 주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침대에서? 어디에? 이웃관계에?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다가 하느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하느님을 의식해야지만 이웃도 다 들어오고 상황세계 대우주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상황세계에 대해서 관심은 매일 내가 좋아하는 몇 명의 이웃, 몇 가지의 상황 이런 거밖에 안 들어와요. 육신과 정신은. 영으로 하느님과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인간이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다 개방해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 아시겠어요? 깨어있는 거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게 아니야. 정신적으로다가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내가 만나는 상황에 좀 깨어있다라는 게 아니야. 1차적인 깨달음은 영이 하느님께 개방돼 가지고 하느님을 항상 현존을 의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 생활해야 하며 새로운 영적 통찰을 얻었을 때 삶의 새로운 여정, 초월적 영적 이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야. 새로운 날. 그래서 새날인 거야. 왜 그래서 새날이에요? 성령님이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지시와 새로운 초월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는 거예요. 달래 새날이 아니라. 자, 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 살면서 본질적인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육신 정신적 오다가 학교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바로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이 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깨달음, 이걸 갖다 지금 가정에서도 가르치지를 못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 영에 대한 깨달음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관계없어요.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가르침을 지금 받는 것이다.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닌 영을 가지고 당신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저희들의 영을 사용할 줄 알고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런 참 인간의 이런 삶으로 초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